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아멘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앞에는 행복만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닮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닮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점점 더 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지금 이 한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이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저 앞을 내다보며 저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행복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행복한가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가요? 마곡지구에서 살아서 아파트가 2배, 3배 뛰어서 행복해요? 어떤 친구가 제게 이 마곡지구 여기 종교부지 받아서 여기서 목회하는 당신은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있으면 행복하고 저기서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저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행복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 그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내가 아직 그 행복을 감사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잔존한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음에도 그 행복과 나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하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33장에서 그렇게
34장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이것을 네가 능히 내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벗어라 혹은 입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설에 모이는 종교 시설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당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 식당 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것도 지금 계획인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식당 봉사를 할 수 있게 힘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그리고 아무도 식당에 내려가서 손에 물을 묻히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일부 예배 천한기 권사님이 요 앞에 앉아 계셨었는데요. 우리 천한기 권사님이 만드는 짜장면이 일품 요리잖아요. 이제 짜장면을 준비해서 식사 교제를 좀 하자고. 그러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달이 가도록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달 동안 내내 금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도만 하고 앉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든 짜장면으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할 일은 기도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누가 해요? 그건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헌신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를 쫓아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여기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너라는 거죠. 너. 같이 할까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었던 그 죄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그 일은 옛사람인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해줄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버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대신해 줄 일이 아니고, 목사님이 대신해 줄 일이 아니고, 속장이 대신해 줄 일이 아니고, 옛사람의 그 죄된 행실을 버릴 주체는 누구요? 그건 나야.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못된 습관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신분은 변화됐는데 성품은 옛날 그 사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대신해서 살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기도만 하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가 대신 숨을 쉬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벗고 너희가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너희가 벗고 너희가 입어야 한다. 다시 반복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너희 불가능한 것을 우리더러 명령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벗어야 하고 너희가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육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는 것처럼 죽는 게 정해져 있지만, 영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저절로 산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육을 이기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육을 이기는 것은 뭐요? 영입니다. 육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옛 육적인 것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죽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에서 그때 그 가운데에서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옛사람 안에 있는 죄,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데, 그 옛사람의 안에 있는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람이 성내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로 계속해서 서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이 거짓말을 벗어버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누가 버려요? 누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 된 너 자신이 그것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것에서, 분한 것에서, 노여움에서, 비방하는 것에서,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벗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벗겨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낼 힘이 있고 벗어낼 수 있으니 벗어버려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날마다 이겨요? 날마다 승리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기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고 실패하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그것을 이기게 하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He's changing me. 그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언젠간 완전해지는데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그 죄된 것을 벗어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말하는 거죠. 같이 합시다. 나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내 남편이 누구인가, 내 아내가 누구인가, 내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지. 우리 김주영 전사 이제 막 제가 먼저 목회한 입장에서 아들을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한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제 후배 목사 중에 나이는 한 10살 어린데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주영이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종으로 보고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지. 우리가 젊었을 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그렇지 하고 인정을 하는데 점점 더 좋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내 자신 역시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지.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인데,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장로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권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자신에게 자신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하려고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먼저 시험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선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둠의 일에 참여는커녕 도리어 책망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둠과 관계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어둠과 관계되는 것을 버려야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데, 어둠과 관계되는 것을 누가 버려야 돼?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버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버려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누가 대신 버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버려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갚으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버리게 하시냐? 내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같이 해볼까요? 내가 버리지 않고서 그걸 누가 버려주냐는 말이지. 제일 버릴 수 없는 거, 끊을 수 없는 게, 사람이 제일 그 못된, 끊을 수 없는 게 뭐라 그래요? 뭘 제일 끊을 수 없어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끊어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박은 그러면 영영 끊어버릴 수 없는 이 죄악된 습성 중에 하나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여기가 다 부러지니까 화토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종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요거 손가락만 되니까 여기다 화토장을 끼고서 화토 치던 옛날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가락을 잘라내면 발가락으로 화토를 친다잖아요. 이걸 어떻게 끊어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동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그 죄악된 습성을 고치려고 하는 그 두 번째는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행했던 그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도박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내가 관여하지 않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박꾼이든지 타짜든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나는 예전에 술주정뱅이가 아니다. 예전에 술주정뱅이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전에 도박에 미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전에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음심으로 가득 찼던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옛사람과 관계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술이든 도박이든 담배든 음란한 것이든 거짓말이든 나를 가장 잘 넘어지게 하는 내 죄를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육의 정욕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마라. 이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책과 방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 옛 정욕을 위해서 여지를 두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거래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그것과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주관하는 마귀와 타협하라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가증한 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심히 미워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죄에 빠지냐면 죄가 좋아서 빠지는 것이지 내가 연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죄가 가져다주는 거기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좋아하니까, 그 죄가 좋으니까 거기 자꾸 넘어지는 거지. 사도 요한은 그 서신서 2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와 인사도 나누지 마라. 그와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됨이라. 그래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나누지 말라고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증한 죄와 여주를 두지 아니하는 것은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저 1층에 우리 카페에 화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화초들을 죽이려고 하면 거기
뭐를 안 주면 돼? 물 안 주면 저게 말라 죽어요. 여기서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죄된 것을 거기에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을 보면서 침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게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는, 완전히 여지를 두지 않고 끊어내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단번에 승리한 장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을 지내고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그 가나안 땅을 온 백성들이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왜? 그 땅이 한꺼번에 그들을 다 쫓아버리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죄된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가 한 번에 단번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 죄된 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때 점점 더 가까이 주님 닮아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힘있게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것을 기억한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싸우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내가. 누구 몸을? 내 몸을.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같이 할까요? 이겨놓고 싸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육에 이 죄된 것들을 다 벗는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주의 형상을 입으면서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나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